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교회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해마다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로 기념했습니다. 주현절을 아십니까? 주현절은 주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절기라는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현절이 되면 그동안 교회를 장식했던 성탄 장식물들을 바로 이때에 다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전통을 따라 성탄목과 여러 성탄 장식들을 오늘 오후에 다 같이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함께 성탄목을 세웠으니 또한 함께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 맞이할 이 주현절, 저야 여러분이 함께 손을 모아서 준비해 보십시다. 나 혼자 수고하지 말라고, 함께 수고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살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삶으로 나다운 꽃을 피워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봐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 사명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이 말을 사람이 거룩하니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더러 멋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멋대로 살아봐 하지 않으시고 뜻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 뜻이 뭔지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탄하신 이후에 구유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성탄하신 다음에
갓난 아기로 머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자신을 주현하셨다는 겁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구유 안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셨고 마침내 주현하셨다라는 그것은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주현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다? 저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누구의 영광이랍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어쩌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기운받고 살듯이 생명받고 살듯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합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받는 은혜가 성경을 봤더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답니까?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넘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까라는 겁니다. 적당히 주시면 되지. 여기까지 주시면 되지. 왜 은혜를 넘치게 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실수하십니까? 수도꼭지 잠그는 거 깜빡하셔가지고 요 아구까지 은혜를 채우면 될 걸 깜빡하셔가지고 철철철철 넘치게 하신다.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까? 그건 베풀고 살아라는 겁니다. 뭘 베풀고 살아라는 겁니까? 은혜.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2024년도 1년 지났다고 다 잊어먹으신 건 아니십니까? 지난주일 말씀 용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 참아주는 것이 용납이다. 참아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란 뭘 베푸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 나더러 뭐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용서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흘려보내며 살아라는 겁니다. 너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인생아, 들어라. 넌 주님께 용서받은 인생이야. 너도 가서 남을 어떻게 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참는 것이 용납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랑이 용납이라면 적극적인 사랑이 뭐다? 용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삶까지, 은혜를 베푸는 삶까지 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올해도,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다.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받은 걸 가지고 흘려보내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의 사람인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우리가 삶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용서하며 사는 삶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저 한평생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그 수준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수준은, 그 시간은 구유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구유 속에 있으면 좋지. 엄마 품 속에 있으면 좋지.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유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나더러 가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터이니 너는 그 은혜를 받아서 어째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너를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네 사명의 자리다. 가서 받은 은혜를 유통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며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너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그분의 용서가 뭔지를 네가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 사랑을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허락된 명예의 삶이요, 특권의 삶이요,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구유에서 벗어나십시다. 어린 아기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만 일어나자는 겁니다.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그 삶의 선교지에서 예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거룩함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탄의 계절은 이제 지나가고 주현의 계절이 올 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소망은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사랑은 자라나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고아가 아님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옛날 나처럼 살던 인생, 기가 막혀 오는 인생, 울 데가 없어서 엉뚱한 곳으로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몰라 엉뚱한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보십시다.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주셨다. 그 의미를 배웠으니 그 넘치는 은혜로 나누며 살게 해 주십시오. 베풀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삶,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큰 사랑,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닮아 용서하는 삶으로 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것이